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법이로냐 행위론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의 하나님이시 아시나니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혼의 능력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믿음의 삶 속에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이 세상을 착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어떤 내면적인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의인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살지 않고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려면 내 마음이, 내 내면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변할 때 그리스도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셨으니까 육으로 오셔서 그분의 의를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의를 나타나신 삶이 뭡니까? 그분은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셔갖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고 그분은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주님은 이 엘베델 교회를 그리고 온 세상을 이 세상이 흑암이 아닌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적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를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왜?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귀신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 예수님 의로우세요. 그죠? 의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고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십니다. 주님이 의로우시는데 2000년 전에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근데 우선 첫째,
여러분 가정을 어렵게 하시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쓰시려고 뭐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길래 쓰시려고 우선 여러분 가정을 어렵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이루어져야죠, 그죠? 그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내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영혼의 능력으로 찬성드리고 예배드리고 영혼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려면 여러분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내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내 안에 어둠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어둠이 보면요,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잠깐만 어둠이 떠나가면 미움을 주던 어둠이 떠나가고 걱정을 주던 어둠이 떠나가고 남을 막 스트레스 주던 남을 시험 주던 그런 마음이 막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남의 상처를 주던 그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상처를 받던 어둠이 떠나가고, 막 떠나가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평강이 매게 돼 있어요. 이 평강은요, 이 세상 것은 어느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반석과 똑같은 태산보다도 더 든든한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요, 그때 의로우신 주님이 어려움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로부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가게 되면, 그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죠. 그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의가 나왔으면 자랑할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과정 속에서, 교회의 섬김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내가 전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주 소유하지 못하고 내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움직여 가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자랑할 데 없는 거예요. 내가 했어야 뭘 자랑하죠. 근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내 의가, 그리고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마음으로 때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나타나고 싶은 게 있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도 뭐 하는 게
자랑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100이 있었으면 3이나 4이 있어요. 100이 있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랑 안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예수 안에서 막 떠나가고 3시고 5시고 남으니까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예수 안에서. 왜?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내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삶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은 내 의고 내가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속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겉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요. 근데 육체는 사단이 그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사단의 속성을 넣어놓고 죄를 넣어놓고 악을 넣어놓고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한 마음을 다 육체 속에 넣어놓습니다. 우리 혼 속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안에 죄의 권능이 죄의 능력이 강해서 내 속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권능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영혼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막 교제해야 되고 영혼은 막 내 안에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막 기쁘고 말씀을 막 영혼으로 막 사모하고 말씀을 막 영혼으로 먹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이기 때문에 그 내 양심이 매일 변화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내 마음의 변화를 느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의 변화는 느껴봤는데 느껴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막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내일은 더 깊이 변하고 모레는 더 깊이 변하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30년, 70년을 매일 새로운 양심으로 막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야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죄의 권능 아래 있어서 이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은 죄의 권능 때문에 영혼의 기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 아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죄의 권능 아래 육체와 육체의 행위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 육체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을 미워하게 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걱정하게 하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안에 미움이 나오면 남을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존재를 떠나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움을 회개하고 미움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을 주는 존재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떠나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 존재 속에서 막 떠나가게 되니까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영적 존재가 힘이 약해지므로 내 영혼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강해지니까 주님 하면 내 안에 미움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이 계속 힘을 얻어서 죄가 떠나가니까 죄의 권능이 떠나가니까 영혼이 계속 힘을 얻어서 영혼이 내 안에서 싹 존재를 드러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막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의 나라가 옵니까? 우리 영의 나라가 있어요.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깨어나도 예수 생명 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깨어나게 되면 깨어난 장소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넓은 분이 있고 좁은 분이 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걸 구원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늘나라를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천국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워낙 좁으니까 삶이 막 힘들어지고 하면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근데 내 영혼이 조금만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다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을 못하게 이루던 존재들이 막 들어가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이 넓어지는데 얼마만큼 천국이 넓어져야 되냐면 우주 만물보다 내 마음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이 우주 만물보다 커져 있죠.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울이로되 너는 작지 않도다. 베들레헴 고울이 작지 않대요. 조그만 고울인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분이 있고 만나지 아직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마음이 베들레헴이 조그만 도시인데 조그만 거울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과 내 마음은 조그만 마음인데 조그만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면 자기를 나타내시면 자기를 계시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처럼죠. 아직도 나의 마음이 너무 좁은 걸 느껴. 왜냐하게 되면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정말 모든 죄인과 더러운 탕녀와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과 그 바리새인과 성인까지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원수까지 사랑한 그 마음을 크기를 아니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적은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꾸만 넓혀가는 주님. 언젠가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오 기도한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서 언젠가는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니라. 믿음으로 된대요. 믿음이. 그 어떤 믿음으로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됐대요. 근데 어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됩니까?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믿음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어린 믿음이죠. 작은 믿음이죠. 그죠? 근데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이는 것은 계시될 믿음, 내 안에서 막 계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걸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국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될 믿음이 있을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혔느니라. 우리 누구고 계시될 믿음이 임해서 율법 아래 갇히지 않고 율법이 복음으로 변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 영적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 마음은 강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아주 세상 것에 대해서 무뎌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아주 예민하게 돼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민하게 자꾸만 접속이 있다 보게 되면, 만남이 있고 돼야 되다 보면요, 세상 거에서는 잘 무뎌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런 것은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함만 주만 보이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막 아프게 힘들게 요동하게 못해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때 율법의 권능이 떠나가서 내 영혼의 능력으로 복음을 소유하는 거, 복음. 거기서 계시가 임하면 이 뭐야? 율법은 뭐냐? 이 말씀이 계시가 되지 않으면 율법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고 내가 영적 존재가 됨으로써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막 풀어지는 게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 자, 주님의 우리가 영과 영으로 막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막 그럽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 법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법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깨달아진 하늘나라 법을 조금 행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와 정욕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나라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진다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계시될 믿음이 임할 때까지 말미암아 의롭자 계시될 믿음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혔느니라. 그 계시는요 덮개를 벗게 되는 거예요. 덮개. 여기 우리 마음에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안 임하는 거예요. 덮개를 벗겨야 돼요. 미움의 덮개를 벗기고 걱정의 덮개를 벗기고 상처의 덮개를 벗기고 스트레스의 덮개를 벗기고 자꾸만 덮개를 벗기면요 언젠가는 계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계시된 믿음 때까지 율법의 행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근데 이 계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시로 임한 거 그 계시로서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계속 오늘도 임하고 내일도 임하고 계속 새로운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근데 언제 계시가 새로운 계시가 임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 그 계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믿음의 삶 속에서 육체가 움직여서 행할 때 더 깊은 계시가 임해요. 그래서 더 깊이 계시가 임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갔는데
저는 존재가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영혼의 존재, 영혼의 세계를 보고 느끼면서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종말론을 배우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후천연설, 세대주의적 후천연설, 실현된 종말론, 여러 가지 그 종말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 영혼의 상태에서 뭐가 믿어지냐 하게 되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공중 재림하실 거야. 그리고 저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들 쫓아다녀서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는 은사가 강한 목사님을 쫓아다녀서 한동안 베레아의 귀신론에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야 누구야? 그럼 난 얘 할머니야. 너 뭐해 나와? 막 푹 떠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막 대화하고 그러니까 야 진짜 그 할머니 귀신 있는 거네. 그리고 120년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또 떠오르며 귀신이 나다가 120년이 지나면 하늘로 올라가네. 그건 믿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믿음 안에서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언젠가는 내가 깨달았던 것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것이 계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자꾸만 넓어지니까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인데 아니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네. 내 마음에.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그러면 무천년설이네. 천년왕국이 없네. 천년왕국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네. 있네. 그럼 실현된 종말론이구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실현되는 거구나. 이게 바뀌더라고요. 귀신도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자꾸만 조금 계시가 조금 더 임하다 보니까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3분의 1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루시포가 돼서 이 땅에 쫓겨났는데 그 같이 찬양하던 3분의 1 천사가 다 같이 흑암 속으로 갇혔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이 사단이고 그리고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네. 그 할머니 안에 있던 것이 떠나서 그 손자 안에 들어갔던 거네. 이게 막 예수니까 내 안에 알던 그 계시가 임했던 것이 암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끊임없이 바뀌어가는데 그러면 언제 이것이 바뀌어가느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에서 계속 치유받아가면서 매일 새로 변해가면서 변해간다는 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을 통해서 삶을 통해 조금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능력으로. 그 조금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그 설교와 그런 걸 듣게 되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계시를 받는 분이구나. 이분은 계시가 아직 임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계시가 임했는데 아직 처음으로 계시가 임하는 그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 영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될 믿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만약에 말씀이 계시될 믿음이 없게 되면 계시되지 않으면 아직 내가 율법 아래 있구나. 내가 남들을 율법주의자들을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 율법주의자들을 내가 손가락질했는데 내가 바로 율법주의자구나 깨닫고 예수 안에서 통해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하나님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왜 똑같이 사랑하실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그 생명 가진 우리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실까? 근데 계시가 임하니까요, 그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아담의 후예고 내가 노아의 후예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당하고 오직 노아의 8식구만 남았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의 후예입니까? 노아의 후예죠. 그죠? 계시가 임하기 전에 몰랐는데 계시가 임하니까 노아의 후예였네 내가.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누가 그 복음에서 떠나가서 이방인이 됐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거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여러분과 날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내서 똑같은 내가 택한 백성인데 너희는 내 믿음의 삶에서 떨어져 갔는데 그들을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 시간도. 근데 그분은요 내 안에서 그렇게 40년 60년을 막 힘들게 사역하시면서도 여러분과 내가 조금 변화가는 모습이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를 뒤집어져도 시원찮은데 이게 조금 변하고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은 기뻐하세요. 네가 내 뜻을 이루려고 물론 느리지만 찔끔찔끔 변해가고 있구나. 우리 예수 안에서 매일 변해갑시다. 언젠가는 계시가 임할 것이고 이 계시는요 나중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가 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살게 되면 내가 거니는 천국마다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내 여행에서 하는 거하고 들어서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세상 가서는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의 세계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들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영적 천지로 변화되어지면 내 안에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보여지고 사라지고 할 때 그 세계의 비밀이 잘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천국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할례자고 무할례자고 상관이 없어요.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째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표피를 째는 할례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라. 육신의 행위만을 매일 회개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의 행위로 짓는 것만 죄지 마음으로 누굴 막 미워하고 죽였다고 해서 죄입니까? 세상에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뭐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어떤 욕망을 막 갖고 남의 물질이 막 탐나고 그러면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지금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짓는 죄를 회개하라.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래.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념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할례를 받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할례는 세례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가 버렸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할례 아닌 마음의 할례 받는 존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물로만 거듭나는 존재가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는 영원한 존재가 발견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이 그 영혼과 함께 영혼을 이끄셔서 성령 세례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할례만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물로만 세례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는 존재가 될 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 아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정말 마음의 성령 세례를 마음에 할례를 하다 보면요, 마음에 짓는 죄를 막 회개하니까 죄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상처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천국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하늘나라가 넓어지게 되면 주님이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 신학에서 뭐라? 견인이라 그래, 견인. 우리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해서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게 되면, 이끄시게 되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걸 요한복음에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그러한 우리가 영적 상태일 때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아세요? 신기하게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되면 육신의 것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요 오직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이 소유하면 율법을 버리느냐 파괴시키느냐 아니에요. 이 계시된 믿음을 딱 소유하잖아요. 이 율법이 죄의 권능을 해서 율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가 막 떠나감으로써 계시가 임하니까 죄의 권능이 줄어드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서 이 영으로 이 말씀을 대하니까 영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지식과 배움과 세미나를 통해서 막 있던 것이 어느 날인가는 주님이 인가에 내가 영적 존재의 영으로서 막 깨달아져서
돌비한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새겨진 법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의 가치관에서 세상 윤리 기준으로 이 말씀을 막 파헤치고 연구하던 그 말씀이, 지식으로 있던 말씀이 진짜 하늘나라의 법을 알게 해주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도라 그래요. 도. 야고보에서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해라.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을 행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계시의 믿음이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행하려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율법을 파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입니다. 그러니까 계시할 믿음이 소유해야 하면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막 듣고 배운 것이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 계시된 믿음이 이르면 그 지식에 있던 그 말씀이 마음에 막 깨달아서 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옛날에 내 생각으로 막 했던 것이 아니네. 하나님 뜻하고 틀리네. 주님이 뜻하고 틀리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심긴 도를 주님이 영과 영으로 깨달아지니까 더 깊이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 옛계명이 새계명으로 변하고. 자,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을 쓴다는, 그죠? 예, 이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원래 옛 계명인데 네가 영으로 자꾸만 계시가 좀 깊어지게 되면, 계시가 임하게 되면 새 계명으로 변하는 거야. 옛 계명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은요 매일 써줘야 돼요. 여러분이 존재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하면 계시가면서 새 계명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 새 계명을 그냥 그 새 계명으로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물론 지연 믿음이죠. 그냥 매일 새로운 계명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새 계명을 쓰느니 옛 계명이라 또 새 계명을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에 늘 주님의 계시가 매일 새롭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니 처음부터 얻는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의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그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믿음의 삶 속에 새 계명이 써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의가 나타내려면 우선 계시될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계시되어야 되고, 계시된 이 말씀이, 즉 옛날에 지식이 있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막 깨달아져서 내 신비에 새겨져야 되고,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양대로 성전을 지어라, 장막 성전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내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면 내 법을 생각해 두면 마음에 새겨지라. 새겨진 것, 그걸 행하게 되면요 말씀이 재료가 돼서 내 영혼 속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니까 삼위일체, 요한복음 12장 23절 보게 되면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처 삼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거처 삼아 들어오세요.
거쳐 삼아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부터 이 성전이 뭐냐? 우리 영혼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가 여러분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지 말고 계시된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주님이 이 시간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